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저에게는 힘들어집니다. 테크놀로지 이렇게 발달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누구나에게도 세상이 이 손바닥 안에 들어있듯이 셀러폰,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살아가는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 요즘에 맥도날드만 가도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카운터 앞에 서가지고 시니어 커피 그러면 그냥, 요즘에는 키오스크라는 기계 앞에 서가지고 찾아서 설탕은 몇 개 넣을 것이며 크림은 몇 개 줄 것이며 시니어 커피는 어디서 또 눌러야 되지? 하고 버벅거리다 보면 제 뒤에 사람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당황해갖고, 야, 참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만만치가 않구나. 점점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목사가 그냥 후닥닥 준비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35년을 넘게 준비해도 사실은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깊이 때문에 저의 영혼이 어떤 때는 오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될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야,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야, 이거는 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야, 컴플레인 하지 말고 잘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건 힘듭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희숙 집사가 교회 나올까 말까 그 생각부터, 지난주에 우리 동생이 신년기가 안 나왔는데 이번 주에 나올까 말까. 사람 앞에 자유하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특히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곤한 여러분들 앞에서 가슴을 찔러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따뜻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고 여러분에게 그냥 as is take it easy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찔러대야 되는 말씀을 전할 때 오는 부담감, 물론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부담감 앞에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은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할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just few가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영어 본문도 집어넣습니다. Lord, oh Lord, did we not profess in your name? In your name, 주의 이름으로 마귀도 귀신도 쫓아내고,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많은 일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글쎄가 아니에요. I will declare, 선포하리라, 선언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리라.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전혀 알지를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1.1핵도 떨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R.C. 스프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거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가실 때 산소호흡기를 여기다 달고, 그리고 몸이 얼굴이 부어서 퉁퉁한 얼굴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혹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녁을 맞이하고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을 어디에서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내일 아침을 지옥에서 맞이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과 황망함, 영원한 절망에서 오는 몸부림, 나는 한없이 두렵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슬퍼할지라도 남들처럼 하나님 앞에 How dare you, 하나님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까지 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나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나는 알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의 역사적인 사건도 알았고, 나의 죄사함은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권능임을 전하는 목사였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판결하셨다는 것은 나는 입으로는 알았고 생각으로는 복음을 알았지만 진짜 마음으로, 진짜 나의 중심으로는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따름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다 믿는다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너희가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듯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나에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인데 어떻게, 근데 이 사명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명도 누가 누구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사명이더라고요. 내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내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해지는 거더라고요. 나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목사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희생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 삶 가운데 어떤 내가 일을 겪으며 살지라도 나는 그래서 주의 이름 때문에 희생하고 사는 것이 야가 아니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흘리신 그 생명 그 위에서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우리가 먼저 하는지 오늘 말씀은 그만큼 씁니다. 그러나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약입니다. 보약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산상순의 이 마태복음 7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다른 부분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에요. 누가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의 애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까? 아니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미혹은요, 내가 생각할 때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영성이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Beware of the false prophet. 저는요, 이 beware라는 단어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어떤 옛날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집 안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은 저는 어렸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개는 다 어디서 살아? 집 밖에서. 개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아? 마루 밑에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잘못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잘못되면 물려. 저도 어렸을 때 개에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당시에 뭘 써놨어요? 혹시 우리 앤디 신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오니까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요? 문패가 있었어요. 개조심이라는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옛날 선교사들이 이 집에 개조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때 개조심이 beware of dog입니다. 개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에 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누가 거짓인지 누가 참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목사인지 누가 거짓 선교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나 속에는 아직 개걸스럽게 먹는 늑대니라. 늑대, 뼈까지 씹어서 털까지 다 먹어버리는 늑대 같으니라. 아니,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 이름표 달고 다닙니까? 나는 가짜요라고 여기다가 내가 나팔 보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가짜가 더 오히려 입만 벌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입만 벌리면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통계시를 말하고, 입만 벌리면 성령님 이름을 팔고 온갖 일들을 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짜가 짝퉁이 더 영성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천리밖에 일도 아는 것처럼 맞지도 않는 예언 같은 거 어쩌다가 맞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해대거든요. 문제는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쫓아가다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완전히 끊어진 어두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오마이갓입니다. 그때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을 잘못 알고 쫓아갔는데 누구 탓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향해서 솔루션을 주신 것입니다. 열매를 봐. 열매. 삶을 보면 알아. 그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 없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You kidding me? 그런 일 없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다.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말을 잘합니다. 나 정말 말 잘하는 목사를, 요즘에 뜨는 말 잘하는 목사를 보니까는 하와이인가 조엘 오스텐을 보니까는 막 뱀의 혀처럼 얘기를 잘해. 또 거기다가 캐피탈리즘 띠얼러지, 캐피탈리즘은 돈이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꼬리가 돼야 됩니까? 다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가난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까만 가운에 여기 박사학위 줄 세 줄 탁 친거 있고 여기다가 숄까지 거룩하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주범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물론 주변도 많이 있었지만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습니다. 600명 말고 60만 명 말고 600만 명을 하루에 7, 8천 명씩 죽였습니다. 그가 히틀러가요,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이 팟켓을 고통스러운 얼굴로 팟켓에서 쫙 꺼냅니다. 달고 다른 성경책을 꺼냅니다.
성경 말씀을 비유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영혼들을 다 노략질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잘못하면 거기 다 빠져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이런 놈이 나타났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김일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다시 말하여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동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악의 뿌리가 북한의 2,500만 명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한, 우리가 살던 우리의 고국까지도 말도 안 되는 개똥보다도 못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고 사는 자, 거짓 선지자에게 영혼을 노략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귀하잖아요. 나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오직 완찬스잖아요.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간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 은퇴한 흑인 부부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가까스로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부부인데, 그들에게 있는 전 재산 4만 달러, 4만 불, 큰 돈이죠. 그 4만 불을 은행을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음도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뉴스에 나와서 이 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은행도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한 게 아니잖아요. 스캠을 당한 거야. 보이스 피싱을 당한 거야.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것은요, 4만 달러가 아니잖아요.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혼을 날려버리는 것이잖아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득빈이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가짜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통해서 보게끔 해주신 거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이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4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첫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 길바닥에다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가 땅속에 못 들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밟아나갔고 하도 세상에 닳고 달아갔고 말씀을 들으면은 에이 저거는 뭐 말이 그렇단 얘기지, 안 받아들여. 뿐만 아니라 씨앗들이 길바닥에 뒹굴고 다니는 것을 사단이 가만 보고 있겠어요? 사단이 빗자루 갖고 와서 싹싹 다 쓸어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 열매도 없어. 그냥 그 사람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비유는요, 그런데 교회당은 다닐 수 있어.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느니라.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 돌짝밭. 말씀을 받을 때는 잠깐 반짝해. 그렇구나.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뿌리가 없어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려. 다시 원위치. 열매 없어. 고담의 마음밭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도다. 이 말은요, 마음 가운데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이 꽉 차 있어. 그래서 말씀이 질식당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역시 아무것도 없어. 아마 이런 류의 사람이 오늘날 가장 많을 겁니다. 세상 염려 근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 돈 욕심, 늘 거기에 잡혀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오늘 좀 목사가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그것부터 걱정해. 질식당한다는 거야,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있어. 말씀이 마음에서, 영혼에서, 그래서 삶으로, 열매로, 행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증거예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요,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봄만 되면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뿌리고 뭐 닭똥도 사다 뿌리고 뭐 퇴비도 뿌리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거들떠 보기도 싫어. Forget it. 하나님, 우리가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10가지를 들었는데 10가지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 한 가지와 오늘 싸우고 또 내일도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나가고 옥토에 떨어진 씨로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 문제와 싸워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참 안 변해요. 어려서부터 교회도 안 다녔고 교회 지금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정말 안 변해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특별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지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잖아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앞으로 가면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in the name Lord, in the name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떡도 떴고, 성찬도 나눴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선포하신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삶을 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산상수는 주님께서 설교하신 유일무이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감을 우리는 지금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왜 좁은 문이지만 그 좁은 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최소한도 불법을 행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인 장 믿고 쫓아가는 그와 같은 삶은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이 협잡한 길이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임을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 말을 잘 씁니다. Dream comes true. 꿈은 이루어져. 참 말 참 좋습니다. 근데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잠자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열중조 타고 살았더니 꿈이 이루어졌어 라는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Dream comes true가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훈련,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때 그 꿈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것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에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살아가는 삶의 강도가 다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다. 그저 오늘 살면 되고 좋을 때 좋은 것이고 그냥 기분 나쁘면 한잔하면 되고 그냥 나가 흡수해서 살면 됩니다. 목적이 없는데.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진 작은 역량,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탤런트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낙수로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고 나갑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랜드 캐년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물이 흐르는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돋보기를 갖고 먹지 위에 이렇게 빛을 모으면 조금 있다가 뭐가 생겨? 연기가 팍 필요하면서 불이 확 붙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요,
작은 것들이지만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적은 역량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그 목적은 dream come true.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저의 말이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70이거든요. 강건하면 80이라 10년밖에 안 남았나? 아니, 더 긴 시간이 남았다 해도 잠시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으로 나의 영원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이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또는 앞으로 한참 뒤든 간에 기쁨으로 주를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을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오늘을 삽시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보람 있는 것은 인생 속에서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작은 역량도 반석에 집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까지 전능자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면서 I will declare, 선언하노라. 여러분, 그날은 머지않은 그날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오른쪽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께서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사람도 우리와 하나 된 자입니다. 이런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마치 한 방울 떨어지는 물 같을지라도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은 힘들고 좁다고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반석 위에 짓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